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날이며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오며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때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여이 살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올가매는 까닭에, 또는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함께 살아가는 중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과 형편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고통하며 신음하며,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저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저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명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오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손 붙들고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사온즉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그 말씀을 들음에서 저희들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듣는 가운데에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앞에 두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베풀어 주신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또 때로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바라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또 찾고 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과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음은 특별히 저희들의 힘을 생각하여 만족하며, 그리고 안심하며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자 함인 줄 아오니, 정말 저희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이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공사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그러한 주변에 이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남은 모든 공정도 순조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누리며 또한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은 저희들이 그저 잠깐 생각하며 주님의 역사라고 말은 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저희들 안에 깨달아지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온전히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축을 위해 쓰고 있는 많은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고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며 주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은 분명한 용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아니한 고통의 시간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아셨지만 게다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있어질 일들을 예고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중요한 사명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이 들어서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로막아 서는 그러한 이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이제 다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리고에서 잠시 이제 머물게 되셨다는 뜻이고 그 길 가운데에서 어딘가에서는 이제 유숙을 하셔야 하기에 아마 여리고를 들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목적지를 향하여 잠시 머물다 가게 되었던 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중요성 내지는 그 원래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가령 누가 전화를 해서 나 이것 좀 도와달라고, 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여러분 시간을 잠깐 이렇게 붙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뭐 남겨서 해결하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외면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 하면서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가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다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맹인 거지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맹인 거지의 간절함처럼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앞에 지나가시게 된 예수님이 야, 나 지금 너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지 아느냐. 그러니 나중에 와라. 뭐 이렇게 아마 우리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마다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지시는 일에 언제나 진심이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례적으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마는 바디메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인 이 디메오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맹인이고 거지의 형편에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한 종합해서 추정을 해보면 아버지는 알려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알려져 있을 수 있는 인물이었으나 아버지가 지금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아들이 맹인이라는 이유로 뭐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든가 하는 이유로 거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여리고 그 한쪽 행각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거지 이렇게 연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했습니다. 듣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럼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맹인이어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제한되나마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부족하지만 맹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선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 밥벌이를 할 수 없기에 그저 거지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지르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곧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믿음은 믿음에 따른 액션을 수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책도 보고 또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하는 걸 알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먹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고 알게 된 음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막 그야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피부가 좋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이니 그것은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자기가 따라야 할, 기억해야 할 신념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칭찬을 얻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대단히 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이제 받은 경우는 단 3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고 지나온 이야기들인데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고 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친구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스로 온 힘 다해서 쫓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 여인을 보면서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또 반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나 어떤 그의 고백이나 심지어 그가 살아온 모습과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케 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본성이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고 싶으신 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길 가다가 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잡아 끌고 싶어 할 만큼 그냥 온갖 사람들 다 참견하고 리어커 끌고 가고 있는 할아버지 밀어드리고 배지 줍고 있는 할머니 도와드리고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 길 찾아주고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 잃어버렸냐고 묻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누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풀려지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삶이 모든 죄와 귀신의 공박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소리 지르면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붙들고 이럴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가운데에서 간절함이 더하여져서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있는데 정말 만나는 여러 교계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마다 다 한결같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배당을 지으시게 되셨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예배당 짓는 교회가 제법 있어야 정상일 텐데 한두 교회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가 이 국제 경기로 보나 건설의 경기로 보나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보나 교회들의 어떤 어려움으로 보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고 한다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것 또한 대단한 믿음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시끄럽다. 도대체 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야, 너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내 것 좀 어떻게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아마 자기 것 때문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영원한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바로 그 궁극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아닌 것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성경은 좀 알아지게 됐는지 몰라도, 찬송은 좀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됐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하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성은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어느새 세상 안에서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커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탈무드에서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다짐 가운데서 커져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지금 맹인 거지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보면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겉옷은 전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에게 외투가 되고 그의 이불이 되고 그의 보따리가 되고 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니 뭐 그지가 겉옷 하나 던졌다고 뭐 대단합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이게 전 재산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혁혁한 공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획득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요,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굳세게 소리 지르며 쫓아왔던 그 모진 사람들의 핍박과 소리 지르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다가도 여러 가지 것에 막 막힙니다. 잘 안 된다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사실은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내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을 기꺼이 오늘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